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열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인사를 해서 또 인사를 하려니까 좀 약간 어색하네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요, 우리 이번 주 14일 날 우리 수련회 가는 청년부 주제 성구 말씀입니다. 이번 청년부 주제가 청년부들은 알지만 힐링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다들 많이 아프대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이 2022년도를 돌아보면 가장 잘 살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매번 겨울이 오면 감기가 지난번 감기보다 어떻다고 얘기해요? 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랑 지금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월등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1950, 60년대는 보릿고개도 있고 그래서 밥도 잘 못 먹을 때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잖아요. 지금은 배불러서 안 먹고 귀찮아서 안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굶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밥은 다 먹고 살아요. 1950년도나 60년도 그때는 밥을 많이 못 먹고 살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분명히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으면 우리가 지금 참 살기 좋아졌으니 편하다 참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이 시대가 이 2020년도 밀레니엄 시대가 그런 세대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힘들어도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막 넘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해버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없어지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교회 시대로 얘기하면 1970년대 부흥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뭐냐면 침체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아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뭐가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호세아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바로 이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대도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로보암이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모든 것들이 나라가 풍족하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겨버리면서 그 제사하는 곳에서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뭐냐면, 호세아의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퍼붓기 바로 일보 직전에 호세아가 선포하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고멜이요. 고멜이 조강 참 아름다운 현모양처인가요? 아니죠. 아주 몹쓸 부인이죠. 그래서 보면은 호세아가 매번 도망간 고멜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왜 찾아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찾아와요. 호세아 자체는 그 여인이랑 끊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고멜을 계속 찾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고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되게 특이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화를, 이스라엘의 화를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로루하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뭐냐면 로암미라고 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붙이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질 거고, 둘째 아들 자꾸 혀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로루하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과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멸망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이 날 건데 니들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놓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6장 1절, 2절, 3절부터 6장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르신들과 약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은 많이 안 죽어요. 전쟁이 실제로 나면 군인의 사상자 숫자보다 민간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군인들보다 어떻게 해요?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면 무기도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러시아 전쟁 보면 민간인 지역에 폭격해버리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들은 민간인, 즉 노약자와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전쟁 고아잖아요.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 부모님을 또한 찾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 또 여자들은 그 전쟁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에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 노약자들은 피난 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찢었던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쳤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붕대를 직접 손으로 해갖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전쟁 후에 회복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전 단계가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 돌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아요. 근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만지신다고요? 상처를 만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직접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케 하셔준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에 우리를 여호와께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의 상태가 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되게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박진규 집사님이 교사 헌신 예배 때 사회 보시면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인데, 네 글자인데 기억하시나요? 예,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상처들이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마음들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코람데오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반대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점이세요? 누워 계세요? 아니면 일어나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칭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 한 명에게 야, 너 참 잘했어를 1년 365일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한다고 해봐요. 처음에 일주일은 뭐가 돼요? 기분은 좋아요. 칭찬을 들으니까. 근데 이 일주일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비꼬나? 이 사람이 나 왜 계속 이 얘기 왜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지?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나 1년 365일을 나를 칭찬하는데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너가 참 아름답고 너가 참 존귀한 사람이고 너의 찬양 목소리가 좋고 너의 기도하는 자세가 좋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칭찬해주면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런 목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와서 예배하러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칭찬을 해드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냥 왔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한 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게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막히는 게 뭐예요? 상처들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입은 것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다가 좌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호세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일어서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시대에, 이 시대에,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알자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이 야다가 언제 처음 쓰여졌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야다는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새벽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김없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가 나오잖아요. 늦은 비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늦은 비가 어떤 때 필요한 비인지 아세요? 예, 이른 비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지역에는 두 가지 필요한 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 땅을, 그 씨앗을 파종할 때 필요해요. 파종할 때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적셔져야지 이 땅이 갈아엎혀지기 때문에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그 늦은 비는요, 추수할 때 필요한 비예요.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늦은 비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실과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해서 그 열매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지금 기독교가 정말 많이 욕을 먹어요. 그쵸? 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타의 모범이 되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집에는 쌀을 외상으로 줘도 돼. 꼭 갚을 거야 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평양대 부흥이 있던 그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 되게 민망한 시대가 왔어요. 왜요? 워낙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나는 세대라고요.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가 나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 조금 달라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마구 들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시기가 되어 온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전도의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유지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적 각성을 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을 다시 거둬들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난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계속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때 필요한 영성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세대예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1,8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인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교회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도 정치하시는데 정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맨날 뉴스 보면 뭐예요?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서로 헐뜯고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시려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론 우리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은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좀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창피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상처받은 거 티내면 안 되는데,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돼. 그래서 괜찮아 하다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런 괜찮아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되게 간단하고 단순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게. 내가 너희 상처들을 치유해 줄게. 내가 너희 아픈 곳을 만져줄게. 이제 좀 만져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기도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좀 알아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결실이 나타날 거야. 너의 삶에 축복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거야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세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매년 살기 힘들어져요?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살기도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없기 전에도 작년보다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매번 감기는 더 독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죽지 않고는 잘 살아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오늘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상처들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주저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요? 왜 우리가 다른 걸로 섬겨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빈 공간이 있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라고 얘기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자꾸 돈 많이 들까 봐 병을 키우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 건 오히려 더 악화돼요. 병을 키워서요, 돈도 더 많이 들고요, 큰 병 생겨서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야 되고 수술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큰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몸에 조금 이상한 징조가 보일 때, 기침 한번 할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으면 감기로 끝난다고요. 폐렴이나 어떠한 더 큰 병으로 가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14일부터 우리 청년들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먼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누리자라는 의미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단순히 청년부에게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늦은 비에 은혜를 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어떠한 역사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적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살며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만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시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문에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고 늦은 비의 은혜로 결실을 맺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